전에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벌써 지지난주네요. 우리 요한복음 앞부분에 보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쳐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날은 다른 날이 아니라 안식일이었다.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이죠. 유대인들이 100여 가지 안식일 날 하면 안 되는 것 쭉 적어놨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38년을 시달리다가 병 고침을 받은 이 환자가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들고 가지고 돌아갔는데, 그것도 안식일 날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일 때문에 핍박을 받고 이 사람이 책망을 듣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저들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는데 나로 일한다. 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아주 위험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정면 도전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놓고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지금까지 일하셨는데 나도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 뭐가 문제냐?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셨을까? 첫 번째, 기독교의 생명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우리 부활절 인사했죠. 예수님이 당신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못하게 하느냐?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것도 우리 새벽에 살펴봤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 병정들이 와서 이 얘기를 하니까 쉿! 내가 돈 줄 테니까 입 다물어.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 하지 말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사라졌다, 그렇게 전해라. 사단 원수마귀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입 다물게 하면서 말 못하게 하는 것인데,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사람들 만나서 전도한다고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자칫 보면 쓸데없는 얘기, 인간적인 얘기, 내 감정 섞인 얘기 튀어나옵니다. 다 아는 뉴스거리, 그거 안 들어도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면 더 잘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전할 것은요, 잘 따라하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옆 사람을 보시고,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한 가지 뭐죠? 예수님이 당신 위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위에 살아나셨습니다. 1부 때도 보니까 4층에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4층만 시켰거든요. 오늘은 고루고루 안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할 때까지 한번 해봅시다. 이건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입 다물고 말하기 싫다.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내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이제 전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선교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17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 내가 그 일을 하러 왔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이야기를 듣더니 유대 지도자들이, 야, 이것 봐라, 고의적으로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하네.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요, 안식일 날 하지 말라는 일을 해. 야, 예수를 잡아 죽이자.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 화면에 비춰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로라. 다시요, 기독교 핵심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은요,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역사도 반복된다 그러는데 교회사도 보면 교회사가 반복이 돼요. 실례로 제가 전염병 탁 시작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금방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 안 지나가던 이제 2년 지난 후에 다 지나갔어요. 할렐루야. 수요일 날 되면 교회 안에서 취식도 할 수 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거 교회 역사를 보면 그때도 흑사병이 돌고 전염병이 돌고, 근데 그때마다 믿음이 다 견고해진 것을 보거든요. 이 역사가 반복이 되는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막 짐승의 밥이 되고 능지처참 사지가 다 찢겨나가고 불못에 그냥 막 불구덩이에 던진 바 되고 무시무시한 핍박을 당하죠.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그 고난 핍박을 다 이겨냅니다. 아멘. 그리고 300년 만에 그 강대국 로마가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이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융성해지고 또 왕성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그 교회 역사에 일어나는 반복입니다. 타락하고 배부른 거죠.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성장하고 막 이러니까. 그때 이 교회 부흥기에 찾아온 것이 이단 사상입니다. 어떤 이단 사상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이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근데 30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는데 그때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아닙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딱 제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시무시한 이단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지도자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황제에게 부탁을 해서 종교 회의를 갖습니다. 이것이 주후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회, 니케아 교회 회의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교회 역사 가운데 주후 325년 로마가 기독교화되고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교회 대표자들 한 300여 명, 300이라는 숫자 계속 나오네요. 300여 명이 모여서 니케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종교회의를 가졌다. 주제가 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두 파로 쫙 나뉘는 것입니다. 아리우스라고 하는 감독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해요. 이유는 하나님이 한 분이어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슷한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아타나시우스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는 그분이 나의 구속자이심을 믿는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 아타나시우스 감독 편이 승리를 하게 돼요. 그 결과로 주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 결과 때문에 그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가 전 세계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똑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근데 마귀가 한번 패배했다고 호락호락 물러갑니까? 그렇지 않죠. 주요 도적질 멸망시키는 사단 원수 마귀가 그 위에 계속 교회를 공격하고 뭐 이단 사상 가지고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동등된 분이 아니다, 이것 가지고 시험하고 성도들을 빼앗아가고 믿음 잃게 만들고 1900년도가 역사적인 시대지 않습니까? 성령이 놀랍게 초대교회 이후에 여러분 온 지구상의 역사한 때가 1900년대입니다. 먼저 영국에서 성령의 불이 탁 임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회개와 함께 일어나거든요. 우리 금년도 표어가 주여 성령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성령을 주옵소서. 근데 회개가 먼저 터져 나와야 돼요. 내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성령이 그 순간 임해서 먼저 하신 일이 뭔가 내 죄를 보게 하셔요.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거짓되게 음란과 미움과 질투와 거짓과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갔던 거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다 회개하게 하셔. 요즘에 그런 회개가 많이 없죠. 그러면서 듣기는 많이 들어서 성령을 달라고. 성령이 임할까요?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국에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요. 그때 나온 말입니다. 경찰서가 필요 없다. 왜? 교회마다 성도들이 찾아와서 자기 죄를 막 회개하고 뉘우치고 1907년 저 북한 장대현 교회 평양에서 일어난 성령운동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아내와 자식 돌봐달라고 하는 그 돈을 교회 장로라고 하는 자가 떼먹었어요. 성령이 딱 임하니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친구 아내 찾아가서 죽을 죄를 졌다고. 다른 여자 만나는 그 교회 집사가 아내 찾아가서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 하나님과 당신에게 큰 죄를 지었다. 이런 철저한 회개운동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막 나도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 앞으로 안 돌아올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 회개 안 할 사람인데 자기의 치부까지 막 드러내면서 회개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 하나님 무섭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교회 막 찾아왔어요. 언제? 1900년 영국 교회. 그 결과로 교회가 큰 붕을 경험하고 그때에 영국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 가운데 보낸지 몰라요. 지금은요 그 왕성한 영국 교회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텅텅 비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옆에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 거기에 신신학이 들어왔는데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어요. 자유주의의 핵심은 뭐냐?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자유주의 신신학입니다. 그 영국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야? 그럼 예배 드릴 필요 없잖아.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참으로 예배 드리는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영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찬양대, 오늘은 조금 찬양 잘하네. 제가 들어도 오늘 그 마지막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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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거 연습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박자 맞나 틀리나 누구 실수한 이런 거 보려고 내가 마음 아픈데 위로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상한 심령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만나 주시면 병든 것을 고쳐 주시고 하늘의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주시. 그러나 여러분, 예배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 모독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예배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단합 예배든 지역 예배든 교회 나와서 수요든 철야든 주일이든 새벽 예배든 오직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래. 예배 드릴 이유가 없죠. 못하러 교회가, 못하러 예배 드려. 날씨도 좋은데 들러 가, 놀러 가. 신앙생활 못하러 해. 야 얘들아 니네들 맘대로 살아라. 예배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사라지니 그 많은 교회가, 그 부흥한 교회가 텅텅 비어버렸어요. 안타까운 현실이 뭔지 아셔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아멘을 뭐 그렇게 크게 하실 이유는 없으실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근데 현실이 불과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대면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막 전화하죠. 얘들아 부활주일이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죠. 선생님 저 교회 안 가요. 왜? 더 이상 엄마 아빠가 믿으라고 하는 예수는 안 믿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교회 집사인데 모범을 못 보였대. 교회 안 가요. 코로나 지나면서 믿음을 다 까먹어 버렸어요. 교회 나와야지. 안 가요. 왜? 엄마가 교회 가지 말래요. 교회 집사님인데. 너 학원 가야지. 교회는 무슨 교회야. 학원 가서 공부해. 다른 주일은 몰라도 부활주일인데. 이런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19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들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함께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로 하게 하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일을 하는 일을 이제는 예수님으로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일을 아들 예수에게 다 맡기셨다. 그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그걸 말씀을 하시죠. 우리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들으면 기절 초풍할 만한 말씀을 23절에 말씀을 하시죠. 우리 23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시는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부부가 하나다 이런 말 자주 듣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하는 것 보면, 아내에게 하는 것 보면 그 남편에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사모에게 하는 것이 저한테 하는 것이다.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얘기를,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그거 부탁해서
저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제 사모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똑같거든요. 한 몸을 이루었잖아요. 예수님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살리는 일, 심판하는 일들을 다 예수님께 맡기셨다. 그런 거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읽으신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심판을 하시느냐?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기준 삼으셔요. 어떤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영생을 주셔요. 아멘. 그게 구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듣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을 못해요. 그런 사람은 죄송하지만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예수님이요, 영원한 죽음을 선언을 하셔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심판 그러면 언제를 생각해요? 심판 그러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과 큰 소리로 다시 강림한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그 심판은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고로 이미 이 땅에서 영원히 천국 갈 자와 영원히 멸망받을 자가 나뉘어지게 된다. 살자는요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중생의 체험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영원한 사망을 끌어안고 산다고는 하지만 지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24절에 보면 아주 명료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24절은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치셔도 될 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에 예수님이 진실로를 두 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흘려보낼 만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강하게 강조하시는데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었고 현재 동사입니다. 얻을 것이고가 아니라 영접하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따라합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언제요? 죽은 후에 심판대 앞에서? 아니요. 영접하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앞으로 될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어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고 주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수고하고
남녀 전도회로, 뭐 교사로, 지역장으로, 직분자로, 아니면 내 맘대로 살면 돼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그때 가서 심판받고 천국 가면 되지. 아니요. 잘 들으셔요. 심판은요, 예수님 영접한 순간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심판할 때는요, 그 심판을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자.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값싼 구원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런 사람 많거든요. 난 믿어요.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 할 일 다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영적인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이 또한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 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로 죽은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걸 중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우리 가운데 확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할렐루야. 그래서 기쁜 거예요.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믿는 순간부터 천국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죽음의 심판 또한 마찬가지더라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죽어서만 지옥이 아니에요. 이미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받은 자들이다. 그 말씀 준비하고 사람들을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살았다고 하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 아닌가?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썩 없어질 것, 뭐 명예, 권력, 뭐 외모, 뭐 돈, 뭐 쾌락, 뭐 이런 거 막 어떤 사람 막 그거 부러워하고 뭐 그게 관심 갖고 뭐 이러는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된 그 심판을 마무리하실 것이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활입니다. 우리의 몸이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다 부활을 하게 되죠. 28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로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만 부활의 몸을 입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악한 일만 하던 자들, 예수 믿지 않고 살던 자가 죽어서 아니면 살아있을 때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 오시면 부활의 몸을 입고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면서 사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심판은 정확하거든요. 실수가 없으시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나쁜 죄를 짓는 사람들, 그것이 심하면 사형 선고를 언도합니다. 엊그저께도 보니까 2살짜리 딸에게 성적인 죄를 짓고 살인한 그 아버지가 사형 언도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사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년 넘게. 근데 여러분, 과거에는요,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사형 처형을 당했습니다. 근데요, 진짜 끔찍한 죄를 져서 사형 선고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 그 자리까지 가면서 무죄를 하소연을 한다. 그래, 나는 무죄입니다. 나 죄 짓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한 번만 제거해 주세요. 목에 밧줄이 감긴 상태에서 내가 죽어서도 재심을 요청할 겁니다. 난 억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 실제로 1975년부터 1985년 10년 동안 2사람이 그랬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2사람의 재판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대단한 재판관들이 오판했을 수도 있다. 사람이니까. 사람은 실수하죠. 오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심판은 오판이 없어요. 아주 정확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중생의 체험을 하고 구원하는 자리로 우리가 줄 서서 지금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값싼 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자 힘써 세상에 유혹하고 마귀가 공격을 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지신 십자가 나도 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옥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의 자리까지. 그냥 죽입니까? 막 사자밥이 되게 하고 손발을 다 자르고 불 속에, 기름 속에 막 던져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때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심판, 부활의 심판, 기쁨으로 감당하니까 찬송하지 않습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어려움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이미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진 중생의 기쁨이 나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운명을 바꿀 기회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설마 그래.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설마 지옥이 있을까? 설마 예수님 다시 올까? 설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까? 500년 전만 해도요,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 지도를 보면 유럽
끝자락에 스페인이 있죠. 이 스페인이 모든 유럽을 다 점령하고 다스릴 정도로 막강한 나라가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 스페인 동전에 지불로터 해협이 그려져 있다 그래요. 지불로터 해협은 이 스페인하고 스페인 유럽 밑에 아프리카지 않습니까? 거기 해협이에요. 이쪽이 여러분들 보실 때 대서양입니다. 그 해협이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논 플루스 울트라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 뜻은요, 저 너머에는 없다.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이 해협, 저 대서양 너머에는 새로운 땅은 없다. 우리가 모든 유럽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대서양을 여러분 항해하다가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에 돌아와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신대륙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요. 그 동전에 새겨졌던 논 플러스 울트라를요, 논은 없다는 뜻이거든요. 논을 빼버렸어요. 플러스 울트라 무슨 뜻입니까? 저기 너머는 새로운 땅이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짐을 싸서 대서양 넘어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많이들 이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 스페인 사람들이 콜럼버스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음 뒤후에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설마 있을까? 없어. 죽으면 끝이지 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내가 여기서 죽으면 끝이야, 끝. 과연 그럴까요? 그 천국 가면 껄껄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남편 말을 좀 들을 걸, 우리 아내 말을 좀 들을 걸, 우리 자녀 말을 좀 들을 걸. 날 그렇게 생각해서 이 엄청난 지옥 형벌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고통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 지옥 형벌이거든요.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불타는 지옥불에서 껄껄껄.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들이 전도할 때 좀 들어볼 걸. 내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할 때 좀 들어볼 걸.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정신과 의사인데,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독일에 포로가 돼서 저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붙잡혀 들어갑니다.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짐짝처럼 열차에 실려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다다르게 됐는데, 딱 내려서 보니까 그 독일 장교 하나가 열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손을 딱 이러고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 넌 오른쪽, 넌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른쪽으로 불려간 사람들은요, 다 거기서 바로 처형당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왼쪽으로 간 사람들만 살려준 거예요. 뭐 이유도 없어요. 그냥 오른쪽, 너는 왼쪽, 뭐 기준도 없어요. 넌 왼쪽. 살았대요. 그 산 사람들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한 10%만 살아남게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살아남은 후에 정신과 의사 유대인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쪽 혹은 저쪽 가리키는 손가락의 단순한 동작에 의해 개인의 운명이 결정된다면 정말 불공평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었다. 누군지 모르는 낯선 사람의 손가락에 의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었던 것이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손가락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돼. 근데 마지막 날 예수님이 정말 구름 타고 오시는 마지막 심판의 날,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심판주는 우리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당신은 오른쪽, 당신은 왼쪽. 근데 예수님 마음대로 그걸 정하지 않으셔요. 독일 장교처럼 아무나 오른쪽, 아무나 왼쪽,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심을 내가 믿었습니다. 그 사람은 너 오른쪽.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왼쪽.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불평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의 말씀을 하는데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뭡니까? 우리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려고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날에는요,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이거는 따지고 여러분 그때가 갖고는요 하소연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시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이다. 감사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때 가서는 하소연은 소용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가 마지막 때 코로나 이후에 할 일이 뭔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배우자, 자녀들,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의 자녀들 점검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이미 심판은요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니까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때라고 생각을 하니까 설마 그러죠. 이 땅에서 갈려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운명이 갈리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으니 아까 우리 연습한 것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요 온 세상 가운데 다 전파되고 있어요. 귀를 딱 막지 않는 한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로 죽은 영혼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 진행 중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어진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많은 영혼들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예수 모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 듣고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지옥불에 떨어진 자 한 사람도 없고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 품 안에 할렐루야 안길 수 있는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